현실을 직시하자. 먼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잘못되어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각자 자신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고가의 집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또 그로 인해 생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엄청난 화재 사건을 보면서 그만 입이 다물어진다. 한국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슬픔이 치에 가시기도 전에 또 대형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재는 산타모니카 근처 해안가의 부촌에서 시작하여 말리부까지 도달되었다고 한다. 이 미국 땅에서 가장 부자촌이라 불리우는 곳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으며 9일 현재 건물 5,300채와 무려 500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허리케인급 바람은 현재 속수무책이며 사람들은 이 바람을 악마의 바람이라고 하며 재앙이라고도 한다. 이번 사태는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으며 사람들은 할 말을 잃은 것 같다. 사람들은 이 사건은 단지 자연재해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우연이 없다. 사람들은 벌써 이 사건을 악마의 바람이다, 재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는 듯하다. 이 상황과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알아내어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날이 갈수록 더 큰 사건들이 질비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도 또 어떤 것들이 다가올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오늘의 문제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생겨진 결과물들이다. 날이 갈수록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다는 증거다. 물질 문명은 날로 발전해가고 그리 될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은 기로하고 물질, 지식, 권력을 앞세워 세상을 장악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어느 사이 하나님보다는 물질, 지식, 권력의 힘이 더 센 세상이 되었다. 또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보다는 물질, 지식, 권력을 더 숭배한다는 증거다. 사람들의 권위를 정하는 척도가 그것들의 높고 낮음으로 평가되어 온 지가 오래되었다. 그것들의 높이가 높을수록 세상에서 목소리가 높으며 높이가 낮을수록 목소리 또한 낮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질, 지식, 권력을 남용하여 생겨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것만 보아도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방향과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 그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만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비록 나에게 직접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다. 사실 피해자 장본인들은 모든 인류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대표해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들이 생긴 원인을 각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본인이 그 누구보다 잘 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살아가면서 이 길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것은 각자 본인들 스스로 자기 삶을 더 잘 알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의 정황을 잠깐 언급하자면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곳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고 한다. 그 의미는 물질에 관계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사실 물질에 관한 문제는 그곳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여와는 성질이 다르다. 인간이 형성한 부여는 보여지는 것들을 쌓아 올리는 것이며 그것은 부여를 위한 부여일 뿐이다. 그래서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또 자칫하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지금의 사람들은 물질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온전히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 늘 마음을 졸이는 이유가 온전치 못한 때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곳에는 악한 영은 항상 함께함으로 편치 못하다. 진정한 부요란 사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만이 가능하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고통과 악한 영들을 이기고 육의 차원을 벗어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를 의미한다. 그럴 때만이 물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부요와도 비교가 안 될 것이다. 그러한 부요를 진정한 하나님에 속한 부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다는 의미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했다는 의미이며 보여지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원인 거듭난 영으로 모든 게 채워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길을 가게 되면 조금씩 내면이 포만감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현상일 것이라고 미루어 알게 된다. 사실 그 차원의 세계로 가면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보이는 것들을 서로 쟁취하기 위하여 서로 아기다툼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관일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요는 인간의 힘으로 물질이 우상이 되어 축적한 것이므로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언제나 악한 영이 함께하므로 언제 멸망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에 끌려다니게 된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 길에 물들어 있으며 사람들이 우선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들의 원인은 현재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문제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사람 역시 살아있다는 증거다. 반응한다는 의미는 사건의 내역을 살펴 자신의 무엇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결핍이 되어 문제로 등장했는지 찾아내서 서둘러 고쳐나가야 한다. 만약 각자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같은 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늘 문제 가운데 살게 된다. 고쳐질 때까지 사건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문제는 결핍 때문이고 결핍이 고쳐지면 그 부분은 하나님을 닮아졌기에 악한 영은 이미 떠났으며 문제는 조용히 사라진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는 언제나 악한 영이 함께한다. 이제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부분들을 고쳐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오랜 세월 육에 쌓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 육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는 것을 많이 한 사람들, 선 지식에 능한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에 중독된 사람들이 문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육체가 자신이 사용한 대로 익숙되어 오래된 만큼 육체도 이미 그러한 것들로 길이 들여져 있다. 육체의 두께가 두꺼워져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잘 생기지 않을 뿐더러 설사 문제들이 생긴다 해도 자기 방식대로 풀어나가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반응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숭배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 물질, 권력, 지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잘못 사용하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그 사실을 보았다. 오직 하나님을 닮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그냥 놓아두면 영원한 나락으로 가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그 깊은 신 사랑을 알 수 있겠는가? 지금 잠시 아픈 것은 영혼을 위한 투자다. 이 아픔이 후에 값진 보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